오늘 그 주제가 니골라당을 경계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니골라당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한번 같이 찾아보실 건데요. 이 니골라당은 이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의 극성을 부렸던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달을 이자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같아요. 이게 비슷한데 근데 끝이 달라요. 끝은 어딜 말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단은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이단. 예. 자, 이단한테 속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서 영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한테 안 넘어가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가 미혹되기 쉬워요. 이단은 이단은 우리 이성을 자극해요. 그냥 다시 말해서 이 머리도 다 이해를 시키려고.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단은 이걸 우리 이성에다가 이걸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싹 하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시키면요 쏙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요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 좀 대표적인 이단인데, 이게 신천지에 많이 빠져요. 거기 여러분 목사도 빠져요. 전도사도 빠져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거기 빠졌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나오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참, 여러분 그 왜 그래? 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성령이 없으면 딸려가요 이게. 근데 성령으로 이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안 끌려갑니다. 이게 분별이 됩니다. 이게 벌써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게 본성적으로 성령이 안에서 아닌 건 벌써 알게 줘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성을 자극해서 머리로다 이해시키니까 야, 이거였구나 그래요.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다니다가 뭐가 뭔지 못 알아먹거든요. 말씀을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고 목사님 밤낮 강조하는데 이게 와닿질 않지. 이론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 가슴에서 그게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질 못해, 능력이 되질 못해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신앙은 참 예수를 만나서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서 믿으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거 힘들어요. 예배 한번 나오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거 힘들다고 하면 아, 난 성령이 없구나 생각해도 거의 99%가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재밌어.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 진짜 기다려주고 예배가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거기가 성령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안 믿어져. 이게 이렇게 믿어줘야 이게 기쁨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성으로 그냥 믿다 보니까 지식으로 경험으로, 경험이란다, 논리로 이성으로 믿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와 닿질 않으니까 신앙이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딱 이단한테 만나서 이 교리 공부 몇 번 해보면요 쏙 넘어가는 거야. 야, 이거였구나. 야, 여기가 진짜로구나 그래. 세상에 그게 뭐가 진짜예요 그래? 예? 여러분, 진짜 그래서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 예수님 성령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가지고는 밥이야, 밥. 그냥 아주 저것들은 성령 없는 사람은 아주 밥으로 알아.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저게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을 좀 사모하세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분들한테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뭐를 내가 아니, 신앙이 미지근한 분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기는 나는요,
진짜 자꾸 또 찾다 만난 사람이라. 나는 아주 4년을 헛다녔는데 4년을 나는 우리 집사람이 먼저 예수를 먼저, 여러분 말씀드려요, 먼저 만나고 저 사람 교회 가자 그러면 싸우는 거. 그날은 아니 일주일 6일 동안 실컷 일하고 주일 하루 쉬는데 그 교회를 끌고 가려고, 우리 집사람 끌고 가려고 해. 이제 그때 딸려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럼 갔다 와서 싸우거나 가기 전에 싸우거나 하여튼 반드시 싸웠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떠났냐, 교회를 가보니까 요 앞에 진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뭐가 그런, 뭐 때문에 홀렸나. 나는 홀렸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홀린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홀려서 이렇게 열심을 내나,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안 떠난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우리 집사람이 친정 갔다 와서 이상한 테이프를 하나 갖다 놨는데 방바닥에 딱 던져놨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딱 꽂아서 카세트 들으니까 박용문, 그땐 박용문이 그냥 저기 집사더라고. 집사. 지금은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죠.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장로님 되시고 목사까지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완전히 깡패였는데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을 듣다가, 제가 지옥 간증을 듣다가 거기서 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지옥은 진짜 있구나, 이게 막 그냥 두려움이 확 사로잡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열심히만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라고 한 예배 안 빠지고 나간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예배, 금요 찬양 기도, 또 그러니까 목사님 놀라죠. 이거 생짜, 이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게, 밤낮 와서 금요 찬양 기도도 오지, 성경 공부도 오지, 수예배도 오지.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나는 그렇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는데도 뭔가 답답하고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뭐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자꾸 목사님 말씀하는데,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데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다니다 보니까, 낮예배 설교 때 목사님의 설교가 탁 나를 사로잡는데, 야,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요, 그냥 오해를 한 거예요. 막 누가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가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절제가 안 돼.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그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다 넘어져서 쓰러지면 로마 군병이 그 9가닥 채찍 우려서 훑어온 살이 쭉쭉 찢어지는 게 저게 내 죄 때문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그게 그때 깨달아지니까요, 그냥 막 오열이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다 보죠. 성도들은 귀신 들어간 줄 알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를 쳐다보죠. 나는 그렇게 이렇게 그때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이요, 그때 탁 만나니까 이거였구나. 난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는 이 성도들 보면 답답하게 짝이 없어. 왜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찾으면 반드시 만나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내가 찾고 또 찾으면 만나줘요. 우리가 금요 찬양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리라 그랬잖아요.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진짜 절박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뭔지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신앙 붙들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심판대에서 가짜없이 다 쭉정이가 돼도 걸림받어. 제발, 신앙은 절대 취미도 아니고요. 나는 취미생활한 것 같이 신앙 붙든 사람들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신앙을 붙들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건데 안 할 거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그래야 뭐가 되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한 신앙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대 가서 그때 네가 쭉정이었다고 딱 판결이 나는 순간, 그때 가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벗고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은 은혜의 문이 닫혀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차없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없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때 정신 차려서 이때 나를 고쳐야 된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혀놓고 있다는 건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떤 죄인도요, 자기의 모를 결점을 깨닫고 정말 돌이키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 입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보자.
목사님 맨날 살았다고 하는데,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좀 만나보자고 다구지게 달려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만나요. 인도의 쏜다싱이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본 분이 있어요? 혹시 쏜다싱? 사모님 한 분밖에 없네. 그 사람도요, 거의 인도는 아주 그냥 거기 그 힌두교가 아주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 힌두교에서 자기가 이 기독교로 다 어려서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따라 나가다가 이 사람이 청년 때 이제 근데 암만 다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 때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나 저 달려가는 열차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사생 결단하고 만나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밤에 만나줘서 여러분 쏜다싱이 저 바울 다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보여줘요. 아니 생명을 걸고 안 만나주면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오늘 이 밤에 생명 끊겠다고 덤벼드니 우린 감히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신앙이자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그러잖아요. 내가 네 행위라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적당한 신앙은 이미 토에 내쳐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 붙들다가 다 여기 이해를 시켜주는데 여기 걸려들면, 이 교리에 걸려들면 이거였다고 박수치면서 완전히 그냥.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만희가 어떻게 저게 구세주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주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저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 이만희가 어떻게 저기 인간이 곧 죽게 생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영생하게 생겼습니까? 곧 오늘날 하게 생겼잖아. 근데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믿어질까요? 마귀가 이성을 이렇게 머리다 이해를 시켜서 딱 마귀가 지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저러면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는 살아서 영생하기 때문에 지가 진짜 메시아라고 이래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메시아가 죽어야 우리 죄값을 누군가 치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어야 메시아인데 저는 뻔히 살아야. 그래서 저게 성경을 알긴 하냐고. 그래서 저기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신여친 말씀을 다 알아야 된대. 이런 저것들은 들어가기만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만분의 1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난 만분의 1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들은 뻔뻔하게 그거 누굴 갖다가 거기다 딱 꽂아놓으려고 하니까 이만희를 꽂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희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만희를 앉혀놓으려고 저놈들은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시켜요. 이놈의 이단의 특징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리를 가지고 대부분 90%가 한국 교회는 교리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리가 뭐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리가.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해요. 성령으로 막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니까 교회 안에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서 인간을 타락시키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아니 우리는 그게 선악과가 왜 만들어놨는지 그런 게 의심이 돼요? 안 돼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건데 따먹어서 우리 타락했구나. 우린 그렇게 믿어지는데 이게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럼 선악과는 이래서 만들어놨다 그러면 아니 애초에 안 만들어놓으면 타락하지 않을 텐데 왜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냐고 막 물고 늘어지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단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 앞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하고 이걸 칭찬을 해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이단을 분별할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단을 잘 분별해서 이단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골라당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이 뭔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깐 지나갈 때 그 핸드폰으로다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니골라당을 쳐보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 니골라당을 쳐보세요. 핸드폰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니골라당 이렇게 쳐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거 보시고 하자고요.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제일 첫 번에 나온 니골라당 딱 치셔서 최란 집사님 읽어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회개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그 다음까지.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 선함으로. 거기까지.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 이들이 에베소하고 버가마에 속한 이단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나오죠. 버가마 교회도 가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어떤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맞아요, 틀려요? 자, 하나님을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을 한 번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세상의 더러움이 뭐죠? 죄죠. 세상의 죄를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하다고요? 더 심하리니. 그 다음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이것도 말씀이죠. 이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뭐하다고요? 낫다. 22절이 중요한데요. 참속담에 이르기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도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죄를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죄를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도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틀어놓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차라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죄를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보다 훨씬 그 죄책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 이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잖아요. 모르는 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엄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참 너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죄책감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데 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기 위해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보내면 속지 말라 악한 농부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깨어서 의를 행하고 뭐 하자고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를 짓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왜 애기들이 오늘 왜 그럴까? 이놈 마귀가 중요한 거 또 이렇게 하니까 끼어들어서 역사 안에. 여러분 이왕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이거 찾으면서 하자고.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을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주님을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뭐 하다고요? 없다고 말해요. 또 한 장 넘겨서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6절. 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만일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죄 짓잖아요. 그럼 예수를 보지도 못한 거라고 말해요.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말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요. 내가 속죄받았다고 하는 사건은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그냥 두면, 죄는 그냥 두면 이건 반드시 값을 지옥 가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지옥 안 보내려고 그렇게 자기들 생명을 버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놨으면 이때부터 거룩해야지. 죄를 멀리해야 되죠. 근데 어쩌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걸 무율법. 자, 무율법주의라고 지금 거기 나오죠.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무율법, 이걸 지금 교리로 하는 교회에서는요, 율법주의라고 해서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걸, 구약을 지키는 걸 아주 터부시하고 그걸 율법주의로 몰아붙여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엄연한가를 주님이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절부터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좀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여기 지금 니굴라당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피어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어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율법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게는 다 없어지지 않고 뭐 하다고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신약의 복음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셔요. 구약의 한 말씀이 다르고 신약의 한 말씀이 다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신약에 와서 야, 지금 은혜 시대인데 왜 구약의 율법을 말하냐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무율법주의 이자들이 하는 거예요. 니굴라당이.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교리로 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안식일에 뭐 사 먹는 거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큰일 나지. 어디 사 먹어? 예? 안식일에 일하는 거?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일부 한번 새벽에 일부 예배 갔다 와서 가게 문 열어요. 이게 좀 얼마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뭐하라? 죽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느헤미야 13장 가서 물건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식일날 팔려고 하니까 성문을 닫아 걸고 안식일 들어오면 죽이겠다. 이 물건을 팔러 오면 죽이겠다. 팔고 사지 마라. 팔고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주일날 팔아도
애들 뭐 우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막.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특히 이거 안식일에 대해 또 제가 그 전에 한번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가지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언제 할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은 신학에 와서 구별할 필요 없다.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똑같이 다 똑같은 날이다 이래요. 이렇게 지들이 만들어 버려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7일째 안식하시면서 자기가 만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요. 하나님 당신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이 날은. 그래서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고 네 일하지 말고 네 오락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날을 지금 교회들이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서 3시면 끝나니까 3시 예배 끝나면 가족 데리고 이제 피크닉 갑니다. 이렇게 한강 같은 데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가서 보면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규례라고 못을 3번이나 딱딱 받아요. 자손대대로 만대로 변개할 수 없대요. 아멘. 안식일만큼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광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딱 구별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지금 토요일 안식을 주일로 바꿨냐? 그래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우리 보고 손가락질해요. 자, 여러분, 저거는 안식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시 얘기했죠. 안식일은 뭐와 맞물려 있어요? 창조와 맞물려 있어요. 창조하고 나서 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어요? 좋았더라. 질서가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뭘 가지고 들어와요? 피조 세계?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이 피조 세계가 이 죄로 인간이 피조물의 우두머리가 명장이 인간이니까 인간 타락시키면 나머지는 다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밭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덤프를 냈다고 말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자, 여러분, 대표를 타락시키면 다 타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거 영광 못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영광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재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창조 질서 무너지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처리하셨잖아. 부활로 이겼다고 선포하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이 날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이 재창조를 선포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신학에 와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날. 지금도 구약을 지킨다면,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킨다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런 거고, 이 안식일은 똑같습니다. 그 성격이나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유럽 같은 데 가서 신학을 하고 온 박사학위 따고 온 이런 자들이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전부 망가뜨려 놨어요. 그냥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냥 안식일을 아무리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안 지켜도. 안식일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더 엄격한 게 안식일인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땅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도 않아. 안식일 일하고 안식일 저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치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주님 그분만
위해서 써야 되는 날인데 나를 위해서 쓰면서도.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주일날 텔레비전 보지 마라. TV 주일만이라도 보지 마라. 주일 TV 안 보죠 우리 성도님들? 아예 그냥 집에서 TV 쳐버려라. 없애버려라. 내가 수도 없이 그랬는데 없앤 성도님도 계세요 혹시? 황제 집사님 안 없앴어 아직? 그 못 없애지. 아까워서. 아이고 그 프로를 봐야 되는데. 아이고 연속 꼭 기다려지지. 중독되면 그래요 여러분. 왜 그 보지 말라 그래요? 세상 영이 그 TV를 타고 흐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저게 다 갉아먹습니다. 그걸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야 그거 TV 좀 본다고. 목사님들 다 TV 봐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자기 영혼이 손상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TV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 영이 TV를 타고 여러분 유행가 듣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유행가 저 때 듣지 마라. 나는 신학교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가 돼서 이 전도사는 이 노예에 들어오면 말단이거든요. 말단인데 이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에 들어왔으니 이제 전도사를 데리고 놀러 가자. 나를 잡아서 따라가는데 그 어떤 차를 탔는데 어떤 목사님 운행하면서 세상에 타자마자 음악을 트는데 뭐가 나오냐니까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하여튼 유행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야 이게 도대체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렇게 백미러로 뒤를 쳐다봐요 나를. 전도사가 탔으니까 슬금슬금. 눈치 볼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거. 여러분 세상 유행가 왜 듣지 말라고요? 여러분 찬양에는 찬송가에는 성령이 타고 올라요. 근데 유행가는 반드시 마귀가 타고 올라요. 악한 영이 타고 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귀신 들려 오네. 왜 귀신이 들어갔나 봤더니 걔가 헤비멘탈 그 음악 락 음악 때로 봐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 테이프를 자기 집에 테이프가 무척 많대요. 그래서 내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라면 박스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박스가 넘어 꽉 차서 가져왔어. 근데 그게 다 헤비멘탈이래요. 막 두드려 마시고 막. 그래요. 그걸 타고 그 음악을 타고 걔한테 귀신이 들어갔더라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안 지켜줘. 예? 이만큼 죄가 이렇게 나쁜 건데 이 죄를 경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교리로 하는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뭐요? 우리 사모님하고 황제밖에 없어? 에이 재미없네. 아이고 여러분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죄를 지면 더 무거운 중죄가 돼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봤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자 여러분 한번 그거 열어보실까요? 그것도 한번 열어보자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짐짓죄가 뭐예요? 자, 이 짐짓죄를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짐짓죄. 이거를 원어로요 고의죄예요, 고의죄. 알고 짓는 죄예요.
그러면 이 짐짓죄를 지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으리라? 불만 있으리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알고 짓는 죄가 뭐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면서 지면 이게 짐짓돼요. 자, 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내 죄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면 이게 짐짓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짓는 죄가 다 짐짓죄예요.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죄를 져. 그럼 이게 짐짓죄예요. 알고 짓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들고 살아라, 들고 살아라, 항상 들고 회개를 들고 있다가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라. 아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첫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우리 여기는 게 돼서 안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그렇게 생명을 버리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내 지옥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니 나는 또다시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죄를 안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치다가 육신이 약하니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용서받는 거지. 막 살고 이래도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한 번에 몰아서 회개하자, 요런 생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 벌써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시잖아. 하나님 만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업신여기려고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무슨 어떤 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네. 그러니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데. 그게 무율법.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해. 10계명도 안 지켜도 된다는 거. 10계명. 어불성설이 10계명 안 지키고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 따먹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자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 때문에 그 주님이 죽었다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요, 죄를 안 줘야 돼요. 죄는 소용없어. 죄는 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 씻어 놔주셨었는데 또 죄 구덩이로 들어가면 소용없다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니 그렇게 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한국교회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이 교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깨닫고 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리 그물에서 더 건전했으면 좋겠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목회자들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이 교리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지금 한국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고 이단이래요. 주들이 이단이에요. 여기 뭐에 걸려 있어요? 이들이 지금 니골라당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니골라당 현대판 니골라당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별 날랐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부터 6년 전에는 우리도 교리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저 같은 걸 살리려고 세상에 저 살리고 우리 성도들 살리려고 교리 버리게 하셨잖아요. 참 나는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교리 버리는데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아세요? 왜? 교리를 버리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 커밍아웃이라고 그러나? 커밍아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용납을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친 게 다 헛거였네. 여러분들이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교리를 버리면.
근데 그래서 얼마나 저 힌두산 기도원 가서 그때 막 하나님께 울며 불며 하나님 교리 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이 말씀으로 돌아오거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교리 가지고 목회하면서 갈등을 수도 없이 했어요. 말씀을 이런데 교리는 아니야. 그럼 말씀은 난 밀어내고 교리 가지고 이게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전에 내가 원고 설교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막 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 끝마치고 나서도, 그리고 다음번 할 설교를 차리려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뒤져도 안 나와. 왜 그러니까 한 말을 안 하려. 그리고 이 죄에 관해서 설교 안 하려니까 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는데 이 죄를 피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거리가 없는 거예요. 야, 답답하더라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한 설교 보면 그럴듯한 거 있으면 그거 조금 따다가, 또 예화 같은 것도 거기서 따다가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강단에 서서 그거 해놓고 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아, 이제 지금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그 가증한 거잖아요. 남이 거 설교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거 따다가, 물론 내 것도 보태지 거기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설교하면 이게 생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 준비 전혀 안 해요. 원교 한 개도 준비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하냐? 설교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온 상태를 성령님이 잘 아시잖아.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이 목소리 내게 하는 대로 나는 입만 빌려주면 되는 게 설교더라고, 이게. 근데 이걸 착각을 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해야 이게 되는 건 줄 알고 원고를 만들어서 하니 내 말이 되지. 이게 성령은 자유하시서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누구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또 누구한테는 저렇게 다르게 들린다고요. 왜? 성령이 그렇게 적용하신다고요. 근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게 설교인데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 그게 참, 나는 그러고도요,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엄청난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이렇게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안 나오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를 범할까 봐 꼭 주일날 여러분들은 주일 끝나고 가시잖아요. 저는 저녁 먹고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또 내가 주일날 설교한 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러났거나 내 말에 한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와서 주일날은 그 기도 집중적으로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인간 냄새 나는 말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설교해서 내가 드러났다면 제발 용서해 달라고. 왜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죄는 안 돼요. 죄는요. 여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봤잖아요. 자, 죄가 왜 안 되냐? 짐짓죄, 알고 짓는 죄. 이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나는 정말 죄에서 날 속죄했으니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도 죄를 짓는 이 짐짓죄는 왜 무서우냐? 이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그 밑에 보시자고요. 28절에서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명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고, 이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폐한 자도,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정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 여러분, 짐짓죄를 지면 누구를 밟은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밟는 게 된대요. 이렇게 밟어. 그 다음에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로 여겨요? 부정으로 여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거, 마치 개 피처럼 여긴다는 거야. 이자가 어디 가고 있어, 이자가. 그리고 더 나가서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욕되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을 뭐하게 해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자 보세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또 하물며 하나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짓밟아요?
그리고 어쩌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이거를요. 이걸 마치 짐승이 흘린 피로 그렇게 치부해 버려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 나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이 뭐 어쩌자고 욕되게 해요. 근데 이게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토중하겠네.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원수를 갚겠다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네가 내 대적이 됐고 나를 짓밟고 내 언약의 피를 네가 계피로 여겼고 은혜의 성령을 날 욕되게 했으니 내가 너를 뭐하리라? 갚으리라 그래요. 갚으리라. 원수를 갚겠대요. 우리를 원수, 죄를 지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철저히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의 싸움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 현대판 니골라당 이 교리가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이거 시간. 자, 또 그 다음에 한번 아까 우리 에란 집사님 그 다음에 니골라당 지워버렸냐 또? 한번 그 다음에 읽어봐 한번. 한편 이처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 자유주의 경향을 지닌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 전에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아멘. 그렇지. 보세요. 저도 이 원론을 말해요. 영혼과 육신을 나눠요. 자,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거다. 육신은 흙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더러운 거다. 어차피 깨끗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만 잘 간수하면 되지. 구원받는 자는 영혼이 누가 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을 막 굴려도, 육신은 거기 아까 우리 예레 집사님 읽었죠. 육신을 함부로 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 영혼이 짓는 거 아니에요. 죄는 누가 져요? 육신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육신이 짓고 이놈은 7, 80 살다 흙으로 들어가고 육신이 진 죄값을 누가 떠안고 지옥 떨어져요? 영혼이 떠안고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놈이 짓는 건데 이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대요. 죄 져도 괜찮대요. 이게 왜? 영혼 거룩한 영혼만 구원받았으니 죄는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주장인데 이게 현대판 교리로 하는 한국의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만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육신도 소중하고 우리 영혼도 소중하고 육신도 똑같이 소중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나누는데 절대 이걸 선악으로 나눠서는 안 돼요. 이건 절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육신도 부활해요. 아멘. 이거 부활합니다. 소중한 겁니다. 절대 이들 영지주의자들 이 니골라당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니골라당 그때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자, 유럽교회가 타락하면서 유럽교회가 여러분 이게 교리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이 교리는 해석을 한 거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이 성도들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만든 게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딱 갖다가 해놓은데, 그러니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 그리고 한 번 죄를 구원받으면, 한 번 하나님 믿어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어떤 죄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와서 이거는 흙으로 온 거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어차피 악한 거니까 악하게 막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교리가 이게 현대판 니골라당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망한 유럽이 다 교회가 망했잖아요. 거기 문 닫았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다 수집하려 나가고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교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가서 이 한국에다가 멀쩡한 나라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교리가 없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들었을 때 딱 신앙이 뜨겁고요.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천성이란다, 저 누구예요? 최권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간단했다고, 말씀 그대로 그냥. 근데 이거를 돌려서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요 유치하다고 말해요. 저같이 우리 교회 같이 천국 지옥 설교 하잖아요. 유치하다고 말해요. 책 읽은 소리 해야 되고요, 아주 유식을 떨어야 되고, 목사들이 그 장로들이 목사들 이게 성경 말씀 가지고 나 같은 교회는 큰 교회 가면 대반에 쫓겨나. 왜 쫓겨나냐? 저기는 귀가 이렇게 발달된 장로들, 많이 배우고 한 그 사람들이 돈 깨나 가지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장로잖아요. 교회 대부분 장로하면서 목사들 이 설교 들어보고, 제 친구 목사가 장로예요. 여러분 3,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예요. 저 목동에 제 불알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 안산 공단의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일본 회사 사장이에요. 걔가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더니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더니 사장까지 하더라고. 걔가 지금도 전화 자주 와요. 나는 한 번도 안 하지, 지가 하지 항상. 그 지금도 저번에 전화했는데 그 담임 목사 쫓아낼 생각하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너 목사 쫓아내면 너 큰일 난다. 넌 네가 앞장서지 마라. 너 절대 그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래도 이러고 있어요. 지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왜 쫓아내려고 하냐?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에 들은 게 없어.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지금 책 좀 읽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해요. 이 책 읽은 소리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은 소리 가지고 영혼이 살아요? 성령 말씀밖에 영혼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놈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이 목사들이 책 읽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야 유식한 걸로 들리고 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도 교리 가지고 할 때 새로 하지 않은 말 또 안 하려고요. 반복 안 하려고요. 지금은요. 지금 한 말 또 하잖아. 아니 한 말 또 해야지. 죄, 밤낮, 회개. 그러면 이거 뭐 할 게 있다고. 이건데 이거.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교회 나와요? 뭐하러?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나오잖아요. 영혼이 살려면 죄 짓고 세상 나가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죄 짓고 왔으니 죄 해결을 하고 가야 되잖아. 죄 문제 해결 받으려면 죄를 지적해야 될 거 아니야, 강단에서. 그럼 내가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피 말고 없으니까 예수 피를 말아야 되잖아. 예수 피 안 해요. 한국 교회 예수 피 얘기 안 해요. 그래 이게 무슨 영혼이 살아? 그냥 육이 듣기 좋은 소리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야 웃기는 설교하고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 같은 설교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육의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재미없어요, 나 같은 설교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 설교는 재미있어요. 사는 소리 들리기 때문에. 영혼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예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니골라당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경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설교인지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여러분은 죽어가는 거예요. 꼭꼭 죄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한 주간 지금 여기서 해결받고 탁 나가야 홀가분한 건데, 영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설교 듣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왜 설교 끝나고 나서 꼭 통성으로 회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나가서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회개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왔다 육이 듣기는 소리 하고 계속 죄는 누적돼 가네. 영혼은 찍어 눌려서 나중에 영혼은 숨도 못 쉽니다. 영혼은 기척도 못 냅니다 그냥. 그럼 그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혼이 죽었다가 죄로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이때부터 영혼의 요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영혼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와요 이때부터. 자, 육신이 여러분 살려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이게 본능이 살려고 먹는 게. 오늘 제가 금식이 이제 마지막 60일째 끝나는데 한 끼 안 먹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나이 먹으니까. 이 육신은 먹고 살려고 먹는 겁니다. 육신이 살려고. 그러면서 영혼은 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영혼이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육이 듣기 좋은 소리 아니 이놈의 영혼이 살 길이 있어.
영혼은 그래서 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령의 사람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윤석전 목사 힌두산 기도원에 왜 거기 그렇게 월요일마다 가서 그분 설교를 듣고 그런 이유가 뭐야? 그분은 가면 우리 보고 이 도둑놈들, 이 성도들 낸 헌금을 뜯어 처먹고 살다 온 이 싹군놈들 이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 거기 한 3천 명이 모이는데요. 목사 누구 하나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너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고 대인배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멘하고 죄를 지적해 주니까 더 깨닫고 거기서 나를 또 발견하고 내 영혼이 거기서 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싹군이다. 근데 이걸 하냐고 도대체.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요, 절대 이단을 경계하시고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육의 소리, 영의 소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걱정하는 게 후임자가 육의 소리하는 자가 올까봐 지금 그걸 놓고 지금 엄청 기도해. 내가 육의 소리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망합니다. 절대 영을 살리는 소리를 할 수 있는 후임자를 주님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몫이에요. 왜 나만 기도하냐? 내가 뭘 중요하냐? 나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합니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다음에 올 후임자가 육의 소리하는 분 말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말씀대로 본을 보이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그런 후임자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3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2021, 2022, 2023년 12월 마지막 주면 여러분 바지가랑이부터 늘어져도 난 더 안 있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물론 우리 교단 헌법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도 8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8년을. 우리 교단 헌법 만 75세니까요. 근데 난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년 딱 하고 저는 더 이상은 안 해요. 여러분의 암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후임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